우리 이제 역대하 쭉 보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유월절 지켰고, 유월절 지키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나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같이 이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서 금년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성경을 집중해서 좀 배웠습니다. 또 성경을 개인이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할 건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훈련을 못 받았는데 좀 좋은 훈련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는 뜻도 우리 중고등교회는 같이 배웠습니다. 유년초등교회는 우리 같은 주제가 불렀던 것처럼 이 성결을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성령 충만, 성결, 성령 세례 이런 부분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주님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란 그 말씀을 배운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한 성결교의 목적이 늘 그래요. 일단은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처음부터 목적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처음 이름은 전도관이에요. 복음 전도관. 전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이제 전도되었으니까 가까운 동네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조로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북치고 장구치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던 그런 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전도만 해서 태어나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잡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경에도 성결이 나와 있죠. 거룩함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라나야 돼. 애가 태어나왔으면 어른이 돼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힘썼던 그걸 아예 큰 목적으로 전도와 성결한 그리스도인 이 과정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능력받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목적을 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받고 정말 다른 사람도 다 세워가는 이런 목적을 두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제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성결의 은혜, 성결 체험 이런 부분을 같이 배웠던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을 어릴 때부터 잘 감당한 우리 히스기야 왕은 조금 다음 주 나누고 우리 같이 모였을 때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되는 그런 소원을 우리 부모님 성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무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에 한번 새기고, 그죠? 새기고. 오늘 조금 이제 좁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교회, 고등교회, 또 유년초등교회, 또 영유아교회, 우리 같이 따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다 사무엘처럼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먼저 어른 성도들에게 있으시다, 이걸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아까 청년들은 따로 박수를 안 했습니다만은 청년들은 어찌 보면 가정이나 주님교회나 나라 전체로나 허리가 어떤 중요한 임무인데 정말 이 성결의 은혜를 힘입고 세워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들을 잘 세워가야 되는데 정말 사무엘처럼 어린 날부터 잘 다듬어지게 되면 정말 너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저희 모두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자라나고 어느 날 사무엘처럼 어른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엘이 태어날 때 분위기가 좀 어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은 분위기였어요. 이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이 사무엘이 정말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큰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 영화롭게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떤 생활을 했냐,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잡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사무엘처럼 되게 해주시, 그런 기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뭔가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늘 보면서 자라거든요. 보면서요.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렸지만, 너는 잘해야 돼. 왜 공부했냐? 잘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그러면서 19번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게 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안 보면 못 배우는 거예요. 봐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모인 성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집에 가족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이 도움 없이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이 없이 믿음이 세워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좀 믿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 믿고 신선을 입고 되었다. 큰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좀 사무엘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좀 이따 성경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사무엘. 예, 우리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나왔어요. 태어난 시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해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는데 이제 이 보게 되면 우리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 말씀이 제대로 역사를 못하는 그런 때 들려지지도 않아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요.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이 멀리 있어요. 환상, 아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요엘서 말씀 우리가 찬양 같이 노래하면서 이제 예언, 환상, 꿈 다 미래에 대한 일,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상, 환상, 비전 그런 겁니다. 비전 그런 부분인데 뭔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 요셉이 꿈꾸잖아요.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엎드리는 그런 거 보이잖아요. 아, 내가 저런 사람인가?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환상, 비전, 이상 이런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줘도 말씀 들을 때, 아, 내가 2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게 비전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데 이게 남들이 보니까 시원한 거예요. 생수처럼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아이들도 논산 일할 그랬는데 다른 사람 살려내고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캄캄하고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앞니를 떨지 비전이 없으니까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대입니다. 엘리장 연세도 드셨지만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말씀도 못 들었다 그랬는데 신체적인 나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상징적인 뜻도 있지 않겠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말씀에 들려지지 않고 이분이 길 안내도 못하는 겁니다. 오래 예수 믿고 이스라엘 대표적인 신앙인인데 이분이 신앙이 거의 바닥에 없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시기에요. 이런 시기에 태어났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일할 마지막 때인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하였더라. 이거는 각자가 다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 집안의 일인데 우리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뒤에도 또 봅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이란 말은 나이가 젊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젊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이 젊다는 말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그 깎고 제사 뭐 아무렇게 해도 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뒤에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으면 얘들은 죽여야 되겠다 결정했던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에게 당부를 해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우리 다음 말씀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보고 야단치시는 말씀인데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 그 뒤에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었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려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1, 2제사장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죠? 이제 정말 오늘 저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니 더 사랑하니 이 부분에 전혀 걸리지 않고 할렐루야 넘어갈 분이 별로 안 계실 줄 압니다. 거의 저희들 생애에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해줘 왜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어. 누가 야단치는 줄 알아서 어른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야단치는 거예요. 너 엄마랑 오늘 싸웠다며?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다. 싸우기는 뭘 싸워? 야단 좀 치고 왔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말도 하지도 못해요. 그마저 벌도 안 줘요. 벌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존중받고 나를 멸시하면 그걸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성경에 이런 말 잘 안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 작정하셨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상인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시대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같이 5절까지 우리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스라엘 지도자인 홈디 비나스가 이래 살았는데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 그렇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잡니다.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아주 급하게 당부하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일이 계속되면 깜깜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앞일도 안 보이니까 막막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사사시대 마지막이라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말 깜깜한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나 한국교회 전체를 같이 보면서 이제 많은 분이 그럽니다. 성결교회가 성결교회 되면 좋겠다. 그래도 성결교회가 칭찬을 받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결교회가 성결교회 되어야 교세는 작지만은 다른 교회들을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요청을 많이 하세요. 이전에는 사교단의 감리교, 장리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성결교회 신학교로 다 학생을 보냈어요. 목회자 되려면 그곳에 가야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되면 다 보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 모든 교단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만 각 교단장을 다 배출했어요. 합동적 총회장, 통합적 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다 그런 학교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성결신학교로 사람을 다 보냈어요. 그게 가야 사람 되고 좋은 목회자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좀 뭔가 먹먹한 답답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시죠. 넘어가라.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건 있는 그대로 성막, 성전, 성소 안에 늘 등잔불을 켜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이 켜질 이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사시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람이 정말 바람 믿음의 사람이 되려나, 자식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사사대처럼 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격려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를 바라보면서 격려하시는 일에 저도 우리 모두도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우리 탄생 이야기를 성경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이 없어 그랬죠. 우리 그대 말씀 있습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참 나시린처럼 살게 만들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게 돼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젖대고 성전에 데려갔는데, 우리 그 뒤에 성경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사무엘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사무엘을 구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런 뜻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목을 붙일 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서원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우리 뒤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네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 젖대고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앞에. 그래서 이 소개를 하면서 젖대고 난 뒤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키우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잘하는데요. 아내가 설교할 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좀 떼어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는데, 당신이 먼저 좀 탯줄을 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은 안 하고 그래 꼬집어야 되나 이러면, 그게 잘 안 돼요.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이 잘 안 잘라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잖아. 그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자식을 책임지라. 우리 부모님 마음이 되게 비슷하시잖아요. 그죠?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제 한나가 독한 건 아니고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사무엘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스리면 부모님 정도 조금 나은 정도가 되지 특별한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사무엘 같은 인물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젖된 아이를 맡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멀쩡히 부모님 살아계신데 성전에 맡긴,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친아버지 하나님 훨씬 잘 키우실 거니까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는 장로님께, 장로님, 큰아들 목사님 됐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꾼 종입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둘째 아들 다른 딸들 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장로님은 차갑게나 내 아들 목사이게 많은데 다른 자녀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을 줄 압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장로님?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을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 고백이 2장 1절 10절에 노래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다. 여기 보면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거름더미에서 올려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했다. 예를 들면 이 쓰레기 더미에 장미꽃 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무슨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 좋은 일이 있겠냐 그러는데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름더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에집트 같은 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쫓겨나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찾는다 그럽니다. 거름더미에 있는데 거기에서 올려가지고 귀족처럼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지고 아이들도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는데 26절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3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를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평생을 대제사장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냥 버림받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충실한 새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또 사사가 되고 선지자 되어가지고 에베네셀은 도움이 되라는 말이죠. 본래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무엘 때에 블레셋 큰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민족을 구원했죠. 왕국을 세우는데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라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번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자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우리가 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렇게 우리 세상 사회성에 가서 말이죠. 예배당에서 말고요, 바깥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용 있는 이런 말을 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상으로 세워나가는데, 사무엘의 생활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결과 열매를 맺히게 되었는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늘 주무시던 집에 누우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늘 새벽기도 나오지만은 늘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유아교회 아이가 6살짜리가 하루 보면 엄마 한 주간 기도하려고 그러고 집에도 안 가고 엄마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저 미션센터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게 사무엘이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는 집에서 느긋하게 잘 자고 새벽 나오긴 나오지만은 세상에 꼬마 애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런 성전의 잠을 자면서 이런 일이, 희한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1장, 2장, 3장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잡니다. 성소의 사람, 성전의 사람, 하나님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 어머니가 보내고 아빠가 보내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에 계시는 성소 안에 제사장 계시고 제사 예배드리는 이 성소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 사는데 오늘 저희들이 조금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로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기도 하고 관리도 좀 어려운데 예배당은 우리 이런 성전 구조나 뜰들도 마찬가지고 구별되게 하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 좀 구별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아이들 데려오셔서 오시면 또 휴지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죽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들 데려와서 야, 우리 그 1층에 화장실 청소 한번 하자. 한번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셔서 이 예배당, 성전, 하나님의 집, 주차장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우리 앞에 있는 비전 앞에 풀 한번 뽑을까 이런 것도 부모님 혼자 하지 마시고 아이 데려와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4학년 때인가 이 큰아이가 아빠는 철이 없나 봐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따라 나오는데 금요기도 안 따라 나왔대. 그날도 목사님께서 정말 신앙인들은 철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이가 그 말 듣고 집에 와가지고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 철없는 사람이 그러는데 집에 와가지고 저거 철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보는 게 얻어먹는 것만 봤거든요. 얻어먹는 것만. 많이 얻어먹잖아요. 그죠? 아이가 아빠가 철이 없나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심을 하고 토요일 날 아이 데리고 저 남림시장 갔어요. 지금은 없는데 육교나 지하도 끝에 보게 되면 앉아서 돈 넣는 사람이 제가 일부러 그때는 지폐를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안 주고 아이 보고 가서 주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가 철없는 사람이야 그래 철이 있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런 의미로 같이 와서 예배당 실내나 실외나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소의 사람, 성전의 사람 이런 삶을 살았죠. 두 번째 넘겨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십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도 안 부르시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드문 때라 그랬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 가운데 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시건하지 않냐는 저 사람이 말하면 틀림없어 저 말 따르면 좋은 일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 읽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읽고요. 그죠?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말씀 깨달게 될 때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우리 뒤에요. 홈리와 비나와서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에 늘 있습니다.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성전에 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나이 많은 이 제사장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입었다 그랬는데 아직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입는 옷인데 이제 뭔가 어릴 때 엄마가 지어줘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너는 제사장 되어야 돼.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너를 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했겠죠. 엘리 제사장도 기도해 주셨겠죠. 축복해 주셨겠죠.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뒤에 넘어가서 하나 더 우리가 좀 뛰어가서 12장에 있는 말씀 본다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인즉 우리 뒤에 넘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사람,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그냥 내 지식만, 이제 보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도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턱 건드리면 말씀이 나요. 암송을 다 해요. 그래 전혀 말씀 상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섬기는, 성전에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이런 삶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야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쓰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교회로, 가정으로 또 전심전력에 나가야 되겠다 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고동교회, 유년 초동교회 있는데, 우리 영유아교회는 좀 듣지 못하지만 저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부모님처럼, 그 엄마 한나처럼 주님을 섬김으로 저희를 때문에 우리 논산 성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성경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일꾼을 소망하면서 힘 다해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산과 대한민국과 민족의 이웃들과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부모님 모든 어른 성도들에게 한나의 마음을, 신앙 고백을 주시고 우리 사무엘의 부모님 같은 마음을 주시어서 귀한 자녀들, 성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좋은 결실을 맺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